안녕하세요. 주와 말씀의 교회 매일 묵상입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7장 13절부터 14절 2절 말씀 함께 묵상하며 하나님의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은 유명한 말씀이죠. 주님께서 우리가 구원받는 것을 좁은 문으로 들어가고 또 좁은 길을 가는 것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13절, 14절 함께 볼까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주님의 이 말씀은 정확히 무슨 의미일까라는 거죠. 이 말씀은 우리가 언뜻 보기에는 구원받는 것이 매우 어렵다는 말씀인 것처럼 그렇게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즉, 구원의 조건이 매우 높고 까다롭고 그래서 아무나 구원을 받을 수 없다는 말씀을 이렇게 좁은 문, 좁은 길이라는 말씀으로 표현을 하신 건가?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복음서 전체에서 또 성경 전체에서 구원에 대해서 계속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런 거죠. 특별히 대표적으로 요한복음 3장 16절이 우리에게 어떻게 알려줍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하나님은 세상을, 즉 우리와 같은 죄인들을 사랑하셨는데 그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죽음에 내어주실 정도로 사랑하셨다. 그래서 그 외아들을 주셨다.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 죄인들을 이처럼 사랑하시고 우리 죄인들의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그 아들을 희생하셨다면 하나님은 구원의 이 조건을 매우 높고 까다롭게 만드시겠습니까? 그래서 구원받을 사람이 거의 없도록 그렇게 만드시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가 합리적으로 생각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이어서 뭐라고 말합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즉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그가 누구든지 어떤 큰 죄를 지었고 많은 죄를 지었든지 상관없이 그분을 믿는 자마다 누구든지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리고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주님은 또 친히 이렇게 말씀하셨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주님은 선하고 의로운 자들은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구원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죄의 무게로 또 이 땅에서 겪는 여러 고통과 아픔으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이면 누구든지 다 나에게 올 수 있다. 내가 너희를 쉬게 할 거다. 구원할 거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또 요한계시록 21장 6절 이렇게 또 말씀하십니다.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구원을 이루셨다는 거죠.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주님은 또 말씀하십니다. 생명수 샘물은 이제 구원과 영원한 생명이죠. 이것을 선하고 의로운 자에게 주신 것이 아니라 뭔가 구원의 엄격하고 까다로운 조건을 통과한 자들에게 주시는 것이 아니라 단지 목마른 자들에게, 영적으로 주님을 찾고 구하는 자들에게, 회개하고 믿는 자들에게 값없이 은혜로 주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마지막으로 요한계시록 22장 17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시더라. 여기에서도 분명히 말씀합니다. 목마른 자는 오라. 듣는 자는 누구든지 오라. 또 너가 원하기만 하면 값없이 생명수를 즉 구원을 받으라 하시더라. 이렇게 구원을 초청하십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에 따르면 구원은 모든 이들에게 열려 있는 거죠. 구원의 기준이 매우 높고 까다롭고 어려운 것이 아니라 누구든지 원하기만 하면,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게 됩니다. 또한 복음서에 기록된 주님께 구원받은 사람들을 보면 그들은 이런 좁은 문 혹은 좁은 길과 같은 엄격한 기준을 통과한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세상 기준으로 보면 그들은 구원에서 가장 멀리 있던 사람들 아니었습니까? 이 세상에서 구원받지 못할 사람들의 대명사로 여겨지는 사람들이 오히려 주님께 구원을 받은 자들이었던 거죠. 그래서 그들은 누구였을까요? 세리, 즉 매국노, 창녀, 즉 성적으로 간음을 범한 자들, 또 십자가에 못 박힌 강도, 아마 살인죄와 폭동죄 등을 저질렀을 것입니다. 그리고 온갖 병자와 장애를 가진 자들, 또 귀신 들린 자들이 주님께 나와 그분을 믿고 그렇게 영원한 생명수 구원을 얻게 되었습니다. 즉 주님은 이들을 값없이 은혜로 구원해 주셨고, 그래서 사람들은 이런 예수님을 조롱하며 그분을 뭐라고 불렀습니까? 죄인들의 친구라고 멸시하지 않았습니까? 즉 어떤 죄인이든지 간에 주님께 나아갈 수 있고 친구가 될 수 있고 구원을 받을 수 있었다는 거죠. 그러므로 어떤 면에서 구원의 문은 좁지 않습니다. 모두에게 활짝 열려 있는 거죠. 주님의 말씀처럼 누구든지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자, 목마른 자, 실패한 자, 그것이 세상에서 실패했든 영적으로 실패했든, 그리고 무엇보다 크고 많은 죄를 지어서 그 죄의 짐에 눌려 있는 자들은 누구든지 주님께 나아갈 수 있었고 그분을 믿음으로 값없이 은혜로 구원을 받을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오늘 말씀으로 돌아와서 왜 주님은 이 구원의 길을 좁은 문, 또 좁은 길이라고 말씀을 하실까? 이 말씀은 무엇을 의미할까라는 거죠. 이 말씀의 의미는 구원의 길이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누구든지 은혜로 값없이 들어갈 수 있고, 그래서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지만, 그러나 그 구원의 길이 이 세상 기준으로 볼 때는 어리석어 보인다는 거죠. 믿음의 길 자체가 어리석어 보이고, 그래서 그런 이유로 사람들은 구원의 문이 열려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길을 찾지도 않고 들어가지도 않는다.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마치 좁은 문, 좁은 길이 사람들이 찾지도 않고 들어가려고 하지도 않는 것처럼 구원의 길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즉, 좁은 문, 좁은 길로 들어가는 것은 우리가 우리 자신의 죄인됨을 회개하고 고백하고 회개하는 거죠. 내가 죄인입니다. 가장 큰 죄인입니다. 인정하고 회개하는 것이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이자 구원자와 주님으로 믿는 것이고, 또 우리 자신은 피조물일 뿐이고 창조주 하나님께 온전하게 복종하고 그분의 뜻을 따라야 한다는 것을 믿고 인정하는 것이고, 그래서 이제는 이 세상의 쾌락이나 우리의 꿈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거룩하게 사는 것 등이 이렇게 좁은 문, 좁은 길로 들어가는 것인데, 이 모든 것들이 실제로 이 세상 사람들에게는 어리석어 보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의 길이 모두에게 열려 있지만 사람들은 그 어리석어 보이는 구원의 길을 찾지도 않고 들어가지도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의미에서 이 구원의 길, 믿음의 길은 세상 사람들에게는 좁은 길이고 좁은 문이고, 그래서 찾을 필요가 없고 또 찾지도 않는, 들어가려고 하지 않는 그런 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어떠합니까? 즉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모든 일 때문에 구원받은 우리에게는
이 믿음의 길이 어리석은 길이 아닌 거죠. 우리는 기꺼이 기쁨과 감사함으로 그 좁은 문, 좁은 길로 걸어 들어갑니다. 왜냐하면 구원받은 우리에게, 성도들에게 이 믿음의 길이 가장 복되고 영광스럽고 참된 행복이 있는 길임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확신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즉,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대로 그렇게 삼위 하나님께 순종하고 그분을 예배하고 그분을 영화롭게 하는 삶이 가장 복됨을 우리는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믿고 있기 때문에 기꺼이 우리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고 좁은 길을 걷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말씀인 거죠. 우리 함께 이 말씀 기억하며 기도하면 좋겠는데요. 오늘 우리에게 알려주신 주님의 말씀처럼 구원받은 우리에게 믿음의 길보다 복된 길은 없습니다. 영광스러운 길은 없습니다. 이 길이 우리에게 가장 선하고 복되고 영광스럽고 참된 생명을 누리게 하는 길임을 기억하며 그 길을 기쁨과 감사함으로 또 신실함으로 걸어갈 수 있도록 그런 은혜 달라고 함께 기도하고요. 그리고 나 혼자 걷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사랑하는 교회의 지체들과 함께 서로를 격려하고 또 도우면서 함께 그 길을 잘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 교회에게도 그런 은혜 달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